오늘은 세상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헷갈리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자꾸 박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혁이 형아 누나는 박지혜가 아니고 박지예야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오늘도 똑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하도 굳어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혜를 제물로 삼아서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고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 없이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지혜 없이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용기로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또 우리가 지혜 없이 진리를 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추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지혜 없이 기술만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발명한 최고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장 빠르게 광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없고 부흥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더 후퇴하게 만들 것이다.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자구책을 찾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저 기도하십시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은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판결을 내렸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준혁이 화면이 보이니? 자,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6절 말씀에서 단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요, 이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금 왕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창기가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이 장면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용산 가시면 바로 입구에서 막히실 거예요.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게 지금 자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창기라는 이 신분 자체가 굉장히 최하위 계층일 뿐더러 아무도 사람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기 두 명이 직접 왕을 만날 수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실제이든지 아니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저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 창기들에게 두 가지 약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창기라는 신분이에요. 당시 우리
여성 동지들 용서하십시오.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구 숫자에 들지도 못했고요. 창기라는 직업은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바로 창기라는 직분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이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을 당했거나 했을거나 어쨌든 이혼한 여자는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창기를 선택했던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기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따로 구별하지 않으세요. 특히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안에는 당연히 창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창기라고 해서 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기 중에는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여관 있잖아요.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여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창기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취약계층의 사람들도 억울했을 때 도저히 판결이 나지 않을 때 왕을 만나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솔로몬은 당시 가장 취약계층이었던 이 창기들도 똑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왕 앞에서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신분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통치를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동지들이 좀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 조선 말기 근대 개몽 시기에 복음이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저는 좀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조선 시기의 여성들은 분명히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유도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야만 했던 여인들도 있었고 칠거지약이라는 악습에 의해서 억압된 삶을 강요받는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선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 없이 만약에 우리 차다운이면 차씨, 그래서 기록이 만약에 어디다 기록이 되냐, 차씨 부인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혹은 만약에 우리 차다운 청년이 이제 안씨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씨성을 가진 남편의 성을 따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다. 그래서 안씨 부인으로 불렸어요. 그만큼 성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게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대부분의 출가한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삼덕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선 말기에 전삼덕이라는 전도 부인이 계셨어요. 전도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성경책과 전도하는 서적을 판매하던 여성 사역자들을 말하는 용어가 전도 부인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의 책을 제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도 부인이라 하지 않고 권서 혹은 매서인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 전삼덕은 양반 가문의 부인이었어요.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정말 유복한 집안이었거든요. 돈이 정말 많은 집안의 부인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댁 부인이 서양책, 예수 귀신 섬기는 저 서양책이나 팔러 다닌다고 엄청나게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삼덕 전도 부인의 전도에 힘입어서 지금의 북한에 있는 평안도 지방에 무려 9개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삼덕의 전도 30주년을 기념하여 그에 의해 설립된 학동교회에서 기념식이 있었을 때 전삼덕 부인이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진정한 평등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어떤 평등을 지향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바로 서서 누구 하나 어느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우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푸른숲 교회가 먼저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겠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일 간격으로 두 여인이 해산을 합니다. 근데 함께 잠을 자던 중에 한 아이가 죽음을 맞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깔고 뭉개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증언해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두 사람의 각자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문은요, 두 여인의 직업을 창기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면 아기와 친모의 DNA를 다 이제 감식하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니 바로 왕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두 여인도 각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한 지파의 장로를 찾아가서 장로님께 이렇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각 지파별로 마을마다 흩어져 살았을 때 그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이제 그 12지파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먼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결국 하다 안 되면 대법원에 껴긴 이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죽여서 반으로 나눠라.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러면 아기의 친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를 살릴 것이다. 그가 친엄마이니 아기를 그 여자에게 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의 친엄마를 찾는 역사의 길이 남을 명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 속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완벽한 증거였던 불변의 증거인 모성애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26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칼로 반으로 쪼개지는데 그걸 지켜볼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품으로 낳은 자녀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품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행복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살리는 마음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고 살리기 위해서 덮어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 세상의 일에는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와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오해와 실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두 명의 여인처럼 각자 자기 주장만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인간 세상 사이의 관계 가운데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가 결국은 사람 사이의 모든 화평하게 만드는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관계가 어렵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온갖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억지로 될까요? 지금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친구랑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그럼 나 누군가를 화목하게 해야 되네? 이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바로 앞에 17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 18절 말씀이에요. 즉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 곧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이전에는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와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났었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새 것이 될 수 있다. 즉 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으로 누구나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세상 가운데, 다툼이 있는 세상 가운데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화목하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의 제목이에요.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표면적인 상황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성애라고 하는 그 본성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즉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의 송사를 현명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솔로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네, 백성들 두려워할 정도네, 야,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솔로몬이라는 개인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세상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라. 공부해서 남주냐? 빨리 공부해! 이거 말고요. 그리고 결국 나를 위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목표가 나예요. 그러니까 늘 넘어졌을 때, 힘들 때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내가 아니라 남이고, 내가 아니라 공동체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써먹고, 공부해서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써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 지혜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인생, 남을 위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사건이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도 없고요, 차별도 없고요, 다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가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도 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맞아주시면서 그래 잘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도 모두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얻으신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고,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품에 끌어안았던 진짜 왕 솔로몬의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개중에 아직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통성기도보다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지만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소리 내서 함께 선포하고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제가 하나 하면 읽어주시고 둘 하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게 하소서. 둘,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